찬양이 이 시간에 내 마음에 와닿지 않을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오늘 우리 모임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을 만나는데 더욱더 친밀해지는데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들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오늘 이 시간이 지나갈 수 있도록 또 오늘 하나님의 성령으로 오늘 하루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요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가져오신 분들은 잘 안 보이시죠? 앞에 띄어 있으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제가 계속 읽을게요.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벽에 생각보다 많이 나왔네요. 제가 여러분께 감사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될까요? 다 알고 있는 뻔한 얘기죠. 오늘은 제가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평소에 여러분들이 들었던 그 시각과 조금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틀린 것은 아니에요. 다른 것은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의 음성을 듣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는 그런 새벽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무덥죠? 이 안에 있어도 지금 막 더워가지고 부채질하는데 저번에 7월 말까지 너무 더운 날씨로 인해서 온열 질환, 폭염 질환 이런 폭염 질환까지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근데 7월 말까지 27명이나 죽었대요. 폭염 질환으로. 이게 우리나라의 관측한 역사 이래 최대치라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죠. 또 저번 차수에 우리 친구들이 밖에서 제가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너무 더워. 겨울이었으면 좋겠어. 나는 겨울이 너무 좋아.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더위 속에서도 이 뜨거운 더위 속에서도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또 내 마음속에 아직도 겨울인 사람이 있어요. 봄이 오든 여름이 오든 싫어요. 꽃이 피는 것도 싫고, 새들이 우는 것도 싫고, 여름에 방학이 오는 것도 싫고, 여름에 놀러 가는 것도 싫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싫고, 아무것도 다 싫은 거예요. 그저 꽁꽁 얼어붙은 채 한 겨울로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해도 그 생각과 다르게 세상은 참 무심합니다. 그냥 돌아갑니다. 계절은 변함없이 지나가고 또 찾아오고 지나가고 또 찾아오고 그럽니다. 사람들은 각자가 자기의 뜻과 비전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꿈이 있죠? 비전 다 있죠? 세상이 내 마음대로 돌아갔으면 좋겠죠? 세상이 내 중심대로 돌아갔으면 좋겠죠? 그렇게 마음속 깊이 바라고 있잖아요. 아닌가요? 힘든 거 정말 피하고 싶을 거예요. 짜증나는 일 정말 피하고 싶어요. 그런데 뭘 얻고 싶어요? 칭찬받고 싶어요. 영광받고 싶어요. 내가 남들보다 좀 더 잘하고 싶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선생님께, 친구들에게 칭찬을 받아서 내가 그들보다 조금 높이 있다는 거, 이거를 즐기고 싶은 게 우리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세상은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피해가고 또 미리 방어할 준비를 한다고 할지라도 내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중심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절대로.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태어났을 때 얼마나 예뻐해 준 줄 아세요? 자라는 순간순간부터 얼마나 예뻐해 준 줄 아세요? 얼마나 좋은 말만 해주고 얼마나 예쁜 말만 해준 줄 아세요? 근데 지금 어때요? 싫은 말 조금만 해도 어때요? 밉죠? 싫죠? 네, 그래요.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무엇 하나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짜증도 나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세상은 도대체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냐?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되었고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창조되었다라는 얘기.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만물은, 즉 세상은 그리스도로 통일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내 중심은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당연히 있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을 부정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든 세상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 중에 있어요. 우리 시편 90편 한번 봅시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었다. 그냥 넘어가세요. 3절 보세요. 주께서 사람을 뭐라고 하세요?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또 뭐예요? 너 인생들은 돌아가라.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언제? 어제 밤에 한순간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 그들은 뭐예요? 잠깐 자는 것 같대요. 아침에 돋는 풀 같대요.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서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죠. 우리는 주의 진노, 노에 소멸되어 주의 분내심을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으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아냐는 거예요.
살아갈 날도 우리가 지금 100세 시대잖아요. 뭐 TV에서도 날리고 어디를 가더라도 100세 시대 100세 시대 막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 우리나라 참 이상한 게 날씬한 사람들만 사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다이어트 해야 된다. 예쁘게 보여준다고. 외모적으로만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변 둘러보세요. 자, 우리 주변에서 100세 이상 사는 분을 본 사람, 내 옆에 있다, 내 주변에 있다. 자, 1명 들었어요. 2명, 3명, 4명. 지금 여기 인원이 몇 명인데요? 100세까지 사시는 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정말 많지 않아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왜 그 허무한 인생의 그 일평생이 왜 수고와 슬픔뿐이냐는 거예요. 궁금하지 않아요? 왜 인생이 이렇게 긴데 왜 수고와 슬픔밖에 없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가 주를 두려워하고 누가 주의 진노를 알겠냐는 거예요. 이런 주님의 진노가 어디에 쏟아지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 쏟아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자는 내가 고생하고 내가 힘든 것에 대해서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항의도 못해요. 왜냐? 그렇게 항의하는 것만으로도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중심으로 세상을 보고 있고 또 내 의가 그 항의 안에 그 따짐 속에 가득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뭐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했는데 왜 이렇게 고생이 심할까요? 왜 고생이 이렇게 심할까? 우리는 그동안 예수를 믿으면서 복받고 안 되는 것이 없고 잘 되고 이것을 네 글자로 뭐라고 해요? 만사형통. 예수 믿으면 다 잘 돼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부자 돼요.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돼요. 예수 믿으면 돈이 많이 생기고 예수 믿으면 좋은 아파트를 살 수 있어요. 최고급으로. 좋은 차도 살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정말 내가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들을 해요. 근데 사실 진짜로 예수를 믿으면 진짜 만사형통해요. 네. 예수를 믿으면 진짜 만사형통해요. 그런데 그 만사형통을 그 모든 잘됨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내 중심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불편하고 고생스러운 것은 없어지고 모든 것을 내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싶어하는 것, 그것을 만사형통으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지만 그런 만사형통은 없습니다. 요셉 아시죠? 요셉. 이 요셉이 감옥에 가는 것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요셉이 감옥에 가는 것을 형통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형통. 왜 감옥에 가는 것이 형통이라고 했을까요? 왜? 감옥에 가는데, 붙잡혀 가는데 왜 형통일까요? 그러니까 저희는 알고 있잖아요. 왜 요셉이 그런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요셉이 그걸 알았냐고요. 지금 고생해도 나중에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될 거니까 참아야지. 우리나라 속담처럼 고진감래.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형통하다고 했을까요, 요셉이? 아니죠. 형통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형통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국 누구를 닮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고난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단 아세요? 요나단, 다윗을 사랑한 그 요나단. 요나단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에요? 왕의 아들이에요. 요나단의 꿈이 뭘까요? 왕의 계승이에요. 내가 왕이 되면 어떻게 통치할까? 어떻게 다스릴까? 이게 꿈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꿈이 그거예요. 여러분 중에 누가 뭐 저희 나라가 대통령이라서 뭐 4년 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 왕이면 사는 날까지 왕 아닙니까? 내가 살아서 죽는 날까지 왕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꿈을 꾸겠어요? 내가 왕이라면, 여러분들이 왕이라면 어떤 꿈을 꾸겠어요? 그런데 이 요나단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뭘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것을 다 내려놨어요. 자기 꿈이 있는데, 자기 소망이 있는데 그 꿈을 포기해요. 왜?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진 것을 포기했어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 때문에 포기하고 다윗을 도와요. 하나님의 뜻이 바로 다윗과 요나단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것이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셨을까? 그걸 알아야죠.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예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신 그분을 우리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뭐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의 자취가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면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애가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부터 무엇을 거부하고 시작했을까요? 빵, 기적, 세상의 영광. 따라서 하세요. 빵, 기적, 세상의 영광. 이걸 어떻게 했어요? 거부했어요.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면서 시작하셨다고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물리친 것을 구하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그걸 구하고 있잖아요. 먹는 거 구하고 있잖아요. 먹을 것 없어서 힘들어요. 요즘 안 그러죠? 먹을 것이 너무 풍족하죠? 기적. 하나님 도와주세요. 안 되는데 도와주세요. 기적. 세상의 영광. 아, 스타 되고 싶다. 아, 잘하고 싶다. 우쭐우쭐 하고 싶죠.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라면 사실 아직 예수를 믿고도 제대로 출발도 못한 상태예요. 그뿐만 아니라 사단의 유혹에 속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에게 뭐예요? 공중의 새도 깃들 집이 있고 여우도 자기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벌거벗었어요. 십자가에 예수님의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손에서 무엇을 발견하신 분 있어요? 예수님이 뭘 가지고 가셨나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예수님 예수님 하면서 세상의 것, 세상에 속한 것을 구한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내게 한 말이뇨.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여기까지요.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한 것이었다면 예수님의 종들이 싸워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원하는 이 세상의 나라를 주었다면, 유대인들이 원하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이 세상의 나라를 주었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고함을 지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임금으로, 여러분의 임금으로, 여러분의 왕으로 삼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해서 가셨어요. 세상의 떡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세상의 떡 문제, 무슨 기적, 세상의 영화로움,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진리를 증거하러 오신 거예요. 아멘. 그 진리는요, 예수님 자신의 뭐예요? 살과 피를 먹어야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그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물러갔어요. 다시는 따르지 않았어요. 자, 지금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것 구하지 말고 오직 나만 바라봐. 내가 주는 내 살과 내 피를 먹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어. 그럼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겠어요? 저도 안 따라갈 건데요. 못 따라가요. 오늘 우리가요,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어떤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을까? 지금 이 시간에 꿀잠 자는 우리 학생들 은혜입니다. 이 설교가 얼마나 달콤하면 잠을 잘까요? 네.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을 우리가 말한다고 하는데요, 내가 얼마나 많이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주시는 예수님으로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고 있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이런저런 조건을 다 지키고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다 받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미워하겠어요? 안 미워하죠. 전혀.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을 받았던 거예요. 이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조차도 세상에서 미움을 받아요. 요한복음 15장 18절 24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을 믿는데 세상과 너무 친해. 세상 친구와 너무 친해. 그 세상 친구가 뭐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것이고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니라.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었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가 죄 없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어때요? 예수님의 삶과 나의 삶이 어떨까요? 좀 다르잖아요. 예수님이 구하는 것과 여러분이 구하는 것 같나요? 다르죠? 세 번째, 내가 오늘 방금 말씀한 그곳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택했습니까? 내가 교회에 자진해서 나왔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택한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택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택했어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개독교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거예요. 그게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개독교라고 욕하고 기독교는 나쁜 것들 모여갖고 이상한 짓만 하는 것들, 하여튼 지들끼리끼리 여러분 그거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싸울 필요 없어요. 왜 싸워요? 어제 이효세 목사님 뭐 말하는데 뭐 동성애 얘기하고 막 이러잖아요. 거기 관심 갖지 마세요. 주님이 오시는 증거예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세상에 별일이 다 일어나요. 왜 우리가 그걸 막아요? 안 막아져요. 일어날 일은 일어나요. 막아질 일은 막아져요. 근데 그게 왜 일어나요? 예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나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미움을 받는 거라면 그냥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렇죠? 그거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근데 미움을 받아요. 얼마나 억울해요. 저도 억울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책임을 져야 되니까 억울해요. 그러나 감당해야 돼요. 억울해도. 이것은 세상을 예수님이 미워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미워하는 거고, 그리고 성도도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에게 고난이 있는 것은 이런 고난을 주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어렵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얼마나 어렵게 하시는지 몰라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교회 목사님 다 마찬가지지만 정말 어렵게 하세요. 돈으로 빈궁하게 하세요.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사람 관계로 힘들게 해요. 그 고난이 누구에게 오는지 아세요? 안 믿는 사람에게요? 아니요. 믿는 사람에게요. 같은 목사가 목사에게, 장로님이 목사에게, 장로가 목사에게, 권사가 목사에게, 집사가 목사에게 상처를 막 줘요. 근데 저는 상처 안 받아요. 마음속에 부는 일어도 상처는 안 받아요. 왜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상처받지 마세요. 상처는 누구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나 때문에 상처받는 거 아니에요. 내 생각과 다르니까 상처받는 거 아니에요. 아직도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세요? 내려놓으세요. 내 중심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세상이 미워하는지 어쩌는지 나 관심도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나를 미워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거와 전혀 상관이 없어.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지금. 고난이 임하지 않으면요 자꾸 내 눈앞에 보이는 것만 우리는 쫓아가요. 그런데요 사단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영원하다고 우리를 늘 속이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영광을 얻으려면 자기에게 뭐 하려고 그래요? 절하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한테 절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까지도 유혹한 이 사단이 우리라고 뭐 별거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상에서 버림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구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띄워주세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안 띄워주시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어제 요셉 목사님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이 그 죽을 고비를 다 넘기고 살아있는 것이 용초, 그죠? 주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우리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힘든 거예요. 공부하느라고 힘들죠. 자식 키우기 힘들죠. 교회 다니기 힘들죠. 예수님 믿기 정말 힘들죠. 하지 말아야 될 거 왜 이렇게 많아요? 오늘 본문의 성도에게 나타나는 이런 여러한 그 고난을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오늘 본문 1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고 있는 바가 이 영광의 날을 바라고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라는 것은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데서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만물이 다 탄식하는데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탄식하면서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처음 열매가 나온 것이 그 다음 열매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도 그 부활의 영광의 날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 기다림이 눈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내 눈에 보이는 소망을 흔들어 버려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소망을 붙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안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보다 고난이 더 심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삶의 목적과 방향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세상과 장차 썩어질 것에 망할 세상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진짜 성도는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소망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고난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성도에게 환난과 고난이 오는 것은 뭐예요? 영원한 영광에 참여시키기 위한 조치예요. 그 영광이 얼마나 좋았으면 그 환난을 통해서 세상의 것들을 다 버리게 하셨냐고요. 그리고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그 은혜의 손길이, 그것이 고난이라면 그 고난이 영광을 감추고 있는 어떤 상자 보자기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감사이고요. 또한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이 담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내가 나의 꿈과 나의 소원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그렇다면 그 나의 꿈과 나의 기대와 나의 소망이 버려지게 해주세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소망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다윗의 친구 요나단처럼 자기의 것을 기꺼이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내 맘 아시는 주님, 능력게 은혜온 바랜드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니 주만 많은 자 되리. 주님의 일하심이 주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내 맘 아시는 주님, 하나님, 아직까지도 나의 꿈, 나의 소망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은혜로 그 꿈이 버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데 내가 이 말씀을 듣고도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세상을 놓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은 놓을 수 없는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할 놓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어떻게 하면 좋죠? 여러분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꾸만 죄의 길로 빠져가고요. 자꾸만 사단의 유혹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상황까지도 우리는 그렇게까지 계속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의지해. 나만 의지하면 돼. 네가 어느 곳으로 갈지라도 네가 나를 선택했다면, 너의 마음의 중심이 나라면, 예수 그리스도라면 괜찮아. 네가 죄 가운데 있어도 괜찮아.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니까. 여러분,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 또 죄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가 선택한 주님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잖아요. 내가 이제 주님을 믿기로 작정하기를 원하고, 또 내가 이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데 나의 삶이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도 난 주님만을 따라가고 싶어요. 마음속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잘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또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또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성령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 이 찬양 부르고 다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이 아니면 내가 할 수 없어요. 우리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자는,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주님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님만 의지합니다. 내게 믿음 주옵소서. 아멘.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 이 고난의 끝은 주님의 나라임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크게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고난의 끝이 하나님 이 세상이 아니고 오직 주님이 다시 오시는,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난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아버지 그러한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 영원한 영광이 이르게 하시는 그 은혜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고난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힘든 고난의 세상에 이 힘든 곳에서 주님만을 기대하며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이면 이제 충분함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을 우리에게 더욱더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꿈과 나의 소망이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뜻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의 끝은 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주장하심이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을 만나러 온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또한 모든 스태프들 머리 위에, 모든 교사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